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절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절기를 지켜라. 7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가지 절기. 그 절기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해의 삶의 주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어떤 사이클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기를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해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과 함께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를 통하여서 수장절, 초막절을 통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동시에요. 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시작하고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주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농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가르치는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따라서 자기의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절기는 하나님의 농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고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이 곧바로 이어지고 그 무교절 중에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요, 초실절, 첫 열매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고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밀의 첫 수확이 있었던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더 익숙하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그때는 풍성한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보리의 첫 수확을 또 올려드리던 때였거든요. 그러니 첫 열매, 밀의 첫 열매를 드리고 50일이 지나고 나서 이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풍성한 수확, 이것을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와 같은 부활의 첫 생명이 되셨던 예수와 같은 생명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째 달, 그때에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이 불면서 최후의 마지막 날, 그래서 최후의 이 수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대속죄일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날,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하면서 모든 열매를 다 창고에 걷어들이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절기,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들로 이어지면서,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사이클, 그리고 그들의 농사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농사,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를 새겨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절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표적인 두 가지 절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절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이고, 또 이 절기 안에는요, 이 무교절이라는 7일 동안 그 안에 그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첫날이 또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절기가 모여 있는 거예요.
6월절 1월 14일, 무교절 15일부터 7일 동안, 그리고 그 7일 중에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 그래서 이걸 6월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뭐라고요? 6월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6월절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6월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6월절은 뭘 기념하고 뭘 기억하는 날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1년의 처음을 시작할 때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린 양의 죽음, 그 피를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17절을 보시면요, 또 이 6월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또 그 달 15째 날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 날부터 명절인데 7일 동안 뭐 해래요?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은 누룩을 제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빼고 누룩을 전부 다 죄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킴으로써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곧바로 무교절로 이어짐으로써 누룩을 제거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도하는 절기를 지키겠어요. 6월절은 곧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 죽임 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은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 안에 그들도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 너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 안에 너희가 함께 죽임을 당했다, 너희의 죽음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1회 동안 이 절기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성도의 전생애를 상징하는 거예요. 7이라는 완전수. 7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7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성도의 전생애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네가 그 죽음 안에서 함께 생명을 얻었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 전생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누룩을 제거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누룩,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에까지만 머물러요. 그러나 6월절은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 죽음 안에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화의 과정을 걸어라. 죄를 제거하는 과정을 걸어라. 우리 속에는 계속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 안에 네가 함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너의 삶을,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6월절과 같은 의미를 마음에 늘 새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또 중요한 절기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 77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는 77절을 지켜라. 우리에게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요, 하나님께서는 77절을 지켜라,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는요, 6월절, 무교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7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후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러요.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났다 해서 77절 이렇게 이름을 하는 겁니다.
혹은 이 무교절 가운데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었잖아요. 미래 첫 열매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첫 열매가 이 미래 첫 열매를 드리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날 이 오순절 전, 그러니까 50일 전에 미래 첫 열매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50일이 지나고 나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보리의 첫 수확을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익숙한 오순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은 뭘 기억하는 날입니까? 50일 전에 첫 수확이 되셨던, 첫 열매가 되었던 초실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실절의 첫 열매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첫 열매, 미리 땅에 떨어졌는데 다시 생명을 얻어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생명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희생양이 죽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라면, 오순절은요, 그 열매가, 그 죽었던 밀이 생명을 얻었다, 첫 열매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요,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오순절은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기억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뭘 기억하게 하실까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 죽임당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생명을 기억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오순절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초실절의 첫 열매만이 아니고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서 50일 이후에 풍성한 보리의 수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오순절은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생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도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생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영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영의 생명은 영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 처음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뭐가 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너도 예수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너희도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오순절에는 특별한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레위기를 한번 가보실까요? 23장을 가보시면 이 오순절과 관련된 특징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지금 오순절에 대한 거예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 그러니까 그 50일 전에는 밀의 첫 열매, 첫 수확을 드렸잖아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제 7 안식일,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새 소재, 또다시 이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되, 이때 드릴 때 특별히 너희의 채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때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린단 말입니다. 보리 수확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고운 가루에 뭐를 넣어서? 누룩을 어떻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누룩은 뭐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18절도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룩을 제거하여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는요, 누룩이 있는 떡을 받으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과 함께 누룩 있는 떡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오순절은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가 남아 있거든요. 부패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유월절과 함께 죄를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누룩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흠없는 어린 양과 함께 이 떡을 받았다 안 받았다? 향기롭게 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그 생명,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용납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흠이 많고 점이 많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성화가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누룩이 섞여 있는 떡과 같이 죄와 부패성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77절에, 이 오순절에 누룩 있는 떡을 흠없는 어린 양과 함께 받으시면서 향기롭다라고 말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용남을 받아서 지금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날, 그리고 교회의 특별한 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특별한 일,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절기는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미리 희생양으로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요. 동시에 그래서요, 우리는 성화를 위해 평생을 싸워야 되는 자들이다. 유월절과 딱 붙어서 무교절이 누룩을 제거하는 7일이라는 완전수 동안의 기간 동안 그래야 됐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누룩,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무덤 가운데 장사 지냈던 그분에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생명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50일이 지난 이후에 보리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면서 똑같은 생명을 가진 생명이 여기 있다, 열매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그를 일으키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생명 얻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누룩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유월절, 영적인 이 77절을 지키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